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허탄한 생각을 버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는요, 서로 싸우지 말라. 제발 좀 싸우지 마. 그 싸우는 것은 정욕적이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세상과 짝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간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한 그 세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들 낮아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낮아지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지식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너희를 낮추려 함이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구조로는 알았었지만 이제는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을,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려고 주님께서 광야로 끌고 왔는데 그들은 나 싫어요. 아이고 먹는 거 주세요. 입는 거 주세요. 마시는 거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썩을 것들만을 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먹고녕이 포도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성이 자꾸 퇴보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부패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 횟수가 줄어갑니다. 이제는 어떤 교회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 이유가 없겠죠.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서로 그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싸우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끼리끼리 우리가 놀면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마치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올려놓고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저렇네 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네 눈 속에는 좀 들보 좀 봐. 왜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못 보고 왜 남의 티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또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뭐라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골로새 3장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이제 그리스도 백성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이제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것은 다 죽여야 된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데 야, 내가 돈이 필요해. 그리고 돈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자행자지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행자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격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을 이 자행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오직 내 계획과 그죠? 내 뜻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음씨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를 했습니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가시려고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주님을 향해서 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냥 갔어요? 아니죠. 처음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또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됐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보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그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막 정갈도 있고, 막 독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또 그뿐이 아니라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상당한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그런 것들만 구하며 그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것처럼,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 그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10편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제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오늘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행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구렁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힌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높문을 깨뜨리시며 죄의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렀도다.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사망의 삶이다. 고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죠?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은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러죠. 10편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가란 말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물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돈 좀 벌고 주를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부천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상동시장, 전통시장에 보면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집사도 계시고 막 많더라고.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뭘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나가지도 못해요. 수요일날 예배 가지도 못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전도를 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요. 알기는 알아. 근데 왜 안 오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게를 닫으면 그만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온 것은 내가 지금 세속화 되었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그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이요 경고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멸시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상인이나 그 다음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악연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이 지금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지, 세상을 따라하고 있는지, 돈을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결국 너에게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장사를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마 머릿속에 선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그죠? 시간에 쫓깁니다.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어떻게 되갑니까?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성령 축복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뺏어먹는 장작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달치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그냥 접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늦었다라는 거죠. 왜? 투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그러면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에 쫓기어서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시간이 없죠.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가게 수도 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또 물건도 띄울 수 있고 그래야 이익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 물질적 그 욕심이요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벌어야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힘든 삶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 시간이겠어요.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풍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삶은 곧 물질 중심의 삶이고 인간 중심의 삶이지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은 어디 된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또 징계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결국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나중에 다 날아갔다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야 뭐합니까? 주님 앞에 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지만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욥의 집을 여러분 산울로 둘러줬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어질 것 같으니 그 장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 무너지지 아니하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것 같으니 그 집은 곧 무너진다고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 너희가 그럼 1년 동안 거웠던 도시에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 그런데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여러분, 13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물질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래를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고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언제 끼죠? 대부분 그냥 아침에 낍니다. 그죠? 날이 밝으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나그네도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개와 나그네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본향으로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만년 만만년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깐이에요. 저도 그래도 야, 벌써 내가 60 중반이 됐나? 와, 어제도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60 하면 뭐 했죠? 한갑잔치 했잖아요. 오래 산다고 축하한다고 한갑잔치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60은 한갑잔치가 뭐예요? 칠순잔치도 안 한대요. 팔순잔치를 하는데 요즘 오래 사니까 뭐 요즘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세상은 살 수 없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야.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야. 사후의 세계는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참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왜? 그게 그 우리의 삶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는 곧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있고요,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죄악된 열매예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선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선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 없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물질을 추구하느냐, 또 세상의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두는 것은 우리를 편하될 때까지 기다리긴다고 했어. 우리가 불쌍하니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연장시켜 주는 거야. 뭘 연장시켜 주는 거야? 삶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부르고 찾아 삼았는데, 내가 부르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너는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달라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세상의 모든 그 열매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안개라고 하는 말은요, 아투미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생의 연한이 작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을 말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냐, 나그네가 있다고 그래. 나그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로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섭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잖아요. 뭘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붙잡아요? 기도로 붙잡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자녀들이 그랬고 또 많은 부하들이 사울을 배신하고 그럴 때 다윗을 배신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가 다윗이 깨닫게 되고 뭔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막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좋을 때가 기도가 한 것이 아니라요. 좋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원수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은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또한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머리로 합니까? 만일 당신의 머리로 한다면 당신은 주님이 없어요.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고 하기 때문에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네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익에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서 빠져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데를 모르겠어요. 그런 곳을 모르겠냐고. 그 회사를 모르겠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데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뭐대요. 돈에 따라 이익에 따라 뭐에 따라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야. 그 속에는 주님이란 게 없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질 욕심과 세속에 빠져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따라 살리라 하며 말합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뭡니까? 허탄한 생각이요 허탄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가서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가 바라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더러운 짓을 몰라.
그러면서 뭡니까? 세속에 빠져 죄를 지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말해요.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뭐에 빠져서? 물질욕에 빠져서 쉽게 돈 벌려고, 그죠? 거기에 빠져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아!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그러한 자랑은 다 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악한 거야. 그게. 여러분 알아. 우리도 알아요. 지금 다. 나도 마찬가지 알아. 여러분도 알아. 그런데 뭐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는 거야.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뭡니까? 무슨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이 오히려 헛된 삶을 자랑하는 것이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마치 자신이 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것은 뭐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또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간증을 해. 내가 이렇게 하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하고 만 부자가 됐다고. 부자가 됐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땀 흘려서 돈 벌려고 그래. 다 일하면 돈 벌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이제는 이런 삶을 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죄악된 삶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물질적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기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응? 아니야. 내일을 몰라.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아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깨어 있을 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끔찍하잖아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특히 또
은퇴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웃거리고 거기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몰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 사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의 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목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은 감정 없이 마음속에 메말라 그냥 세상에 세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근데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신천적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만약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당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머리로는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 왜? 믿음이 없어서. 또 한 가지 뭐냐?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 안에 살아가. 사람 지역성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거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선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앞에, 예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받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을, 어떤 사람은 또 삶의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그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세속 속으로 살아가지 마.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거든. 아버지 말씀을 배웠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어떤 인생의 삶이 펼쳐진달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신기루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신기루 같은 인생. 신기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요,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 그 쫓아가 보니까 없어. 결국 이리 쫓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죽은데 그게 신기루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내일 야 너 와, 그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탄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옷을 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